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함으로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지역들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마케도니아, 즉 유럽 대륙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들의 선교 여행은 이제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루디아 집안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는지 아마 깨달으며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자, 이제 빌립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귀가하는데 그 빌립보에서 거하는 동안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가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소녀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소녀가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소녀라고 말하니까 일단 10대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10대 중반 정도. 그런데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인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소녀가 어떻게 주인을 둔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 경우였어요. 부모가 빚을 져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종이어서 자기도 종으로 그 집에서 태어났든지. 아무튼 이 소녀를 보면 굉장히 가엾은 소녀죠. 가엾은 소녀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엾은 소녀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주인들이 이 소녀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대요. 많은 이득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와서 돈 주고 점을 쳤다는 거죠. 아마 빌립보에서는 유명한 소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많은 돈을 버는 소녀였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용한 점쟁이. 그 도시마다 대구에 용한 점쟁이 있습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네, 용한 점쟁이 소녀예요. 이 빌립보 도시에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를 알까요?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겁니다. 소녀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왜 성경에는 바울이 근심했다고 말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 소녀가 하는 말은 맞지만 소녀가 전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올바르게 전달될 때 진리로 전달이 되지, 진리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진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어떤 소녀였어요? 부정한 영 들린 소녀였어요. 만약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을 하고 다녔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뭘 하고 있어요? 부정한 영 들려서 주중에 점친단 말이에요. 점치다가 나와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외치고, 점치다 나와서 바울 쫓아다니면서 외치고. 여러분, 매 주일 아침마다 저희 교회 입구에서 대구의 용화다는 점쟁이가 와서 무당 옷 입고 이 교회는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교회니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도망갈까요? 네, 도망가죠. 네, 도망가죠.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내려가서 뭔가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가달라고 말하든지. 왜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부정한 영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오히려 왜곡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복음에 전혀 이득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녀를 바라보고 이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소녀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영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확히 지금 이 소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어요. 그러자 그 부정한 영이 소녀에게서 즉시 나옵니다. 드디어 이 소녀가 자유케 된 거예요. 드디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소녀를 구해줬죠, 바울이. 그런데 그 상황을 알게 된 소녀의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얼마나 가엾은 소녀예요. 부정한 영 들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소녀인데 그 소녀를 온전하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그 소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분노해. 왜요? 많은 이득을 더 이상 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이 주인들은 굉장히 악한 주인들이죠. 소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 가엾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악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분노해요. 그리고 그 소녀를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킨 바울을 붙잡고 그 도시의 행정관에게 데려갑니다. 행정관이 그 도시에서 모든 사법적인 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행정관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죠. 지금 이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건가요?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죠. 완전히 돈이었거든요, 돈. 자기들 돈줄이 끊기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를 꺼내죠. 이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고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소했을까요? 일단 자기들의 속마음을 말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에는 이 빌립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로마에서 이 도시를 작은 로마처럼 만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식민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사회 치안과 질서. 즉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도시에 와서 이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관은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많은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관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 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 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자, 지금 행정관들이 그 무리들의 말을 들었어요. 유대인인 이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소란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법하지 않은 풍습을 퍼뜨립니다. 그 말을 듣고 행정관은 바로 징계를 가합니다. 유대인이란 말을 그들이 믿었던 거죠.
사실 바울과 신라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냥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걸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데려온 사람을 바로 징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라는 거, 바울과 신라가 이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 다 잘못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신라를 채찍질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 놓고라고 돼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라고 돼 있어요. 지금 23절의 감옥과 24절의 감옥이 다른 거 아십니까? 네, 감옥이 다릅니다. 원래 감옥에 넣었는데 다시 다른 감옥으로 옮긴 거예요. 간수가. 왜요? 안전하게 단단히 지키라고 하니까 다른 감옥으로 옮긴 겁니다. 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inner pris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감옥이라고 보면 돼요. 내부 감옥. 이 당시 로마 감옥은 외부 감옥과 내부 감옥이 있었어요. 외부 감옥은 소위 말해서 좀 경범죄라든지 재판을 대기하는 그런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도 있고 햇빛도 들어와요. 그리고 안에도 비춰지고요.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내부 감옥은 중범죄자들입니다. 뭐 처형 받기 전이라든지 중범죄자들. 이 내부 감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역사 기록이 보면 창문이 없어요. 토굴 같은 곳이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등불도 안 줍니다. 왜요? 기름 소모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캄캄한 거예요. 간수가 안에 감옥 안에 들어올 때만 등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확인해요. 이 당시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내부 감옥에 죄인이라고 하면 이들을 새끼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간수의 책임은 탈옥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온 책임이에요. 탈옥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것만 지키면 되지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들이 와서 이제 간수에게 뭔가를 주면서 음식을 넣어주고 이랬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 내부 감옥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보는 거,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악취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런 장소가 내부 감옥이에요. 더구나 지금 착고에 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착고에 매여 있으면 이 착고가 나무 틀로 만들어졌는데 보통 내부 감옥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집어넣으면 고정시키는 거예요. 착고에 매여 있다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있어야 돼요. 더구나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채찍에 맞았죠. 로마 채찍에 맞았다라면 이미 등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피가 흘렀을 거예요. 심히 많은 채찍 맞았다고 하니까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부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악취가 나고 모든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행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아멘.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바울과 신라처럼 이 상황에 처했다라면 나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입술이 내뱉는 말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진 바울과 신라가 그 다음날 풀려난다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다음날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전혀 모르고 이 상황을 마주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경우 감옥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피가 흘린 채로 감옥에 들어가면 감염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가? 신라 같은 경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가지? 착고에 묶여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상처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현상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최악의 생각을 하면서 캄캄한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분명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라고 느꼈고 그것으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이 보장된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을 거예요. 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감옥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빌립보에. 이 사실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상황은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제 우리의 일이 다 끝나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가? 그들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 가지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여기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시죠. 바울과 실라는 이 말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핍박받고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큰 상급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지만 지금 자신들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어떠할 때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찬양은 그 모든 간증을 한 번에 말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캄캄한 감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찬양이 울려 퍼졌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요.
모든 상황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내용을 보는데 전 욥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채찍질을 맞고 피 흘리며 그 내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사탄이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드디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겠구나. 그렇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죠. 그 순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기에서처럼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내 종 바울과 실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그들이 온 마음 다해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들의 온전함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마치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사탄에게 자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내가 가서 구해주리라 하고 그대로 바로 지진을 줘서 흔들어버리고 그들을 다 자유케 만들어버리는 것. 바울과 실라의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마치 사탄을 향한 융단 폭격을 가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 사탄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그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찬양은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찬양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보였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찬양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찬양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자 당연히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감옥에 오죠. 27절로 30절입니다. 감옥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감옥의 문이 열린 걸 간수가 보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부 감옥은 불이 없습니다. 간수가 자기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감옥 안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캄캄해요. 그런데 간수가 내려갔더니 뭐만 보였어요? 문이 열린 것만 보였어요. 안은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간수는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간수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켰던 죄수들이 탈옥했다라면 그 모든 대가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꺼내 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함으로 탈출했을 때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을 다 처형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칼을 꺼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 간수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간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 말은 간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요. 간수 마음속에서도 구원이란 게 뭘까?
그리고 저 바울과 실라는 지금 왜 저 예수를 전하면서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다닐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올 때 보통 이 당시 행정 절차를 따르면 간수는 다 그 정보를 듣거든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봐야 된다든지, 아마 간수는 며칠 동안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길을 보이는 사람이란 말, 아마 이런 말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다는 거. 근데 이들에게 사실 죄가 별로 없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을 했던 거.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간수의 눈에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무엇인가? 아마 이 생각,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튀어나온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제 그 질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아멘. 자,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아요.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이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들 집 안으로 들여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날 음식도 하나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한밤중에 간수가 그 상황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줘요. 씻기고 나서요. 그날 저녁, 사실 저녁이 아니고 밤이죠. 새벽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간수는 육체 생명만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도 건진받은 날이 되었죠. 아마 감격스러운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이 내부 감옥에 갇혀서 피 흘리며 고통당할 때 잠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을 다 전개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빌립보 간수에게도 그날 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날이 밝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으니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 즉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고하였으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므로. 자, 이제 행정관들이 소동이 진정됐죠, 전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보니 특별히 처벌할 행동이 없었던 거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놓아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 말을 듣자 행정관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관은 그들이 유대인이란 말을 듣고 불법적으로 그들을 징계한 거거든요.
로마 시민은 당시 로마법으로 보호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정식 재판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판결이 났을 때 징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 일을 진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 역시 로마법에 의해 처형받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로마 총독조차도 이 로마법을 어겨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처형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파면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사례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처형까지 당합니다. 그런 이 행정관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저들이 로마 원로원에 항소만 하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파면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잘못되면 극한 경우에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성급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 같고요. 당장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과 실라에게로 달려갔겠죠. 예, 바로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에게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즉시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간청을 했대요. 간청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바울과 실라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왜 넘어갔는지 말은 안 해주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행정관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그들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역사하셨거든요.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대안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 한 혼이, 이 빌립보의 중요한 혼이 구원받았다라면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도시를 떠날 수 있지만 빌립보에 남아있는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행정관들에게 우리는 떠난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메시지. 여하튼 바울과 실라는 행정관들에게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들의 간청을 받아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4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라고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그 끔찍한 감옥에 있다가 겨우 나왔는데 바울 실라 괜찮아요. 상처는 괜찮아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어떤 위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했대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각 구원받은 이 형제들이 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들이 우리의 핍박을 보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이들이 우리가 당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에서 떠나려고 하진 않을까? 그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은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저 간수도 이제 형제로 올 거다. 그 집안 사람들 데리고. 그런 말을 해줌으로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 보는데 또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임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임했던 말을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그
간 믿은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신실하게 그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캄캄한 감옥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럴 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동기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시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캄캄한 어둠이 닥쳤을 때 그러하기에 주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요. 여전히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내가 곧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요.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내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분의 일을 지금 그 상황에서 이뤄 나갈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도 나의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지만 모든 일이 내 눈에서 어긋나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던 바울과 실라를 주님도 보셨을까요? 네, 당연히 보셨죠. 당연히 보셨죠.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온전하게 이해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그나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더듬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자녀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 있으면. 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조롱당하고 놀림 당하는데도 나는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할 거야 하면서 엄마 아빠 말씀대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다 지켜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 자녀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는, 어려움과 조롱을 당하는데도 순종하는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감동이죠. 그리고 저런 자녀가 내게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마음, 최소한 그 마음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해서 내 말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각 속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 그 감동이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들어 쓰지 않는다면 누구를 들어 쓴단 말입니까? 왜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붙잡고 사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해서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만 내 눈에 아직 그것이 이해가 되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동 주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